사순절을 지내는 성도의 생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즐겁고 행복함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 40일 동안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처음 사순절이 시초에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는 그 시초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사순절이 차츰차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한 주간으로 바뀌더니 한 주간도 다 되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바뀝니다. 토요일은 먹고 힘을 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좋은 생각이죠?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 늘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도 못하고 제수요일 시작되는 사순절 6주 전 수요일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한 주 전 그때 금식하고 그렇게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십니까? 그것도 안 하지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가 저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이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처럼 되려고 애는 써봐야 되겠죠. 아멘. 애쓰면 애가 나옵니다. 늘 주님처럼 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옛날 말씀드린 대로 참회자의 머리 위에 죄를 뿌린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마음과 몸이 깨끗이 하여 부정한 일을 멀리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에 대한 의무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부활절이라 하여서 우리가 늘 부활절 교회 가운데 절기 그러면서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절이 되어도 그렇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고,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럴 뿐이지 삶의 모습에서는 바뀜이 별로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를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호흡을 단번에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주님 식사하실 때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향유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었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저울질하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물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어떨 때는 그러죠. 내 주머니에 있는 이것만큼은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만 아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은 안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내 재산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쁜 제 아내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세나 되어서 내게 주신 선물 이상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다 하실 거죠. 다 아닌 것 같이 보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통해서 야, 내가 오늘 집문서를 가져와라. 아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것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거냐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딱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겼어요.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사순절을 지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는 이 나드 한 옥합이 들어있는 오늘 이 순전한 바로 병을 깨뜨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깼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컵은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더 높습니다. 이건 붓기 쉬운 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물병은 아래가 높고 위쪽이 좁습니다. 이걸 단번에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해리바람 불어야 빨리 쏟아지더라고요. 왜요? 빨리 쏟아 부으려고. 물론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요즘 TV를 보면 여러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이리 치고 해갖고 이걸 돌려서 피니까 바로 쏟아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다가 중도에 혹시 내가 아까워서 깨뜨려서 붓는 과정 중에 내가 아까워서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번에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오늘 그런 모습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자 시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의 가정에 주님은 축복하러 가셨고 긍휼히 여길 자의 가정에 가서 식사하신 것은 대화와 그리고 그 가정에 친교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셨는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정에 계셨던 주님을 위하여 이 여인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질과 하나님 사이, 물질이라는 놈은요 대단한 놈이요. 왜냐하면요 나를 저울질해. 물질이라는 놈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놓고 나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게 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택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처럼 중간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여인이 단번에 깨뜨렸던 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의 자세, 이런 자세가 바로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도 뜻도 생명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말씀하시면 왜 그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늘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 줄로 믿으신다면 오늘 여인에게는 1년의 연봉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입니다. 독자 이삭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이 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내 이웃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온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것, 사람들 손에 닿지 않는 것, 이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느냐 밉시. 어느 시간 주님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자세를 가진 여인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바로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단번에 들은 일들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이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교회 가운데 누구누구가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행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그 여자의 일을, 그 성도의 일을, 그 직분자의 일을 늘 기억하라. 오늘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흥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왕일민 씨의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중국의 서장, 99세나 되는 어머니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어요. 74세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99세 어머니가, 나 서장이라는 곳에 한 번만 가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74세 된 아들이 니어카를 준비해요. 그리고 니어카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좋은 차가 없고 또 여행하는데 필요 경비를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아들, 니어카를 준비하고 어머니를 거기 모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니어카에 세우면서 묻습니다. 엄마, 봐, 벚꽃도 피어서 얼마나 좋지? 아들하고 여행하니까 좋아? 대화하면서 니어카를 껐습니다. 어머니는 나이 99세 아들의 그 사랑의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우리 모두도 이처럼 수레를 끌면서 어머니를 태우고 힘차게 페달을 밟고 힘차게 다름질하는 이 자식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이 99세가 되는 어머니가 한 번만이라도 서장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고는 그 가고 싶은 그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여러분, 좋은 차는 없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어머니를 화려하게 그런 좋은 차에 태우고 여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지상에서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순절 기간 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불순물이 섞이지 않냐는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나드를 주님께 드렸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4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소리가 들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했고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 하는 것은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심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비한다고 생각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 앞에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행할까?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물질을 드려도 드렸을 때 드렸던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 드렸던 것을 전부라고 했던 주님의 그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 오늘 예배 중에서도 나는 과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고집스럽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보물을 두고 직장을 가도 혹시라도 너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직장은 지금 내 몸이 있는데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밤손님들은 보물 있는 곳을 잘 알아. 그렇죠? 밤에 방문한 손님은요, 밤에 집안에 신방하는 손님은 보물이 어디 있는 것을 잘 알아. 꼭 보물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을 가져가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러죠? 차라리 도둑놈한테 빼앗길 바에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오늘 마리아 같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무리가 있습니다. 왜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자세는 어떤 자세느냐? 우리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가만두어라, 중단시키지 마라.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너희들이 왜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주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못하게 하는 막아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좋은 걸 드리고자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들을 막아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 기록된 8절의 말씀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다했습니까?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힘을 다한 거죠. 그것이 하나가 더 있고 세 개가 더 있고 네 개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요, 힘을 다할 만큼의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했다. 힘을 남겨두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자기 힘을 최고의 이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쏟아부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느 시간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전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미리 부활절을 준비하라고요. 미리 부활절을 준비하라고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결국은 기회 있을 때 하라, 그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 미리 준비하라. 오늘 시몬의 집, 나병원자의 집에 식사하시는 이 시간은 다시는 안 올 수 있지요. 왜? 우리 지금은 십자가 지시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오늘 마리아의 혼신, 잘했다 하시고 힘을 다했다 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여기 이 시간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을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기하세 우리 모두도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미리미리 주를 만날 기회를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요?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하셨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맞을 준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이번에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불교도, 아니면 천주교도,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또 무신론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갔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하며,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뭐가 도울 일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달려가서 도왔고 또 돕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든 에게도 손을 피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5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말하는 거요.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아서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제가 최고로 좋은 것을 내게 바쳤다. 힘을 다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일을 막아서는 자들에게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서 같이 전해라. 오늘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